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갖춰야 될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실감 있게 경험한 때가 있었다. 주경학자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합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계실 때 내 친구들과 함께 왔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선언하시자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이 놀라운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고 누가복음 5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랐고 감탄했고 두려워했던 것.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이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마태복음 18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생각은 사실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태도는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의 높아지려는 암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계속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들고 대야에다 물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하라고 섬김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낮추고
약한 신자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지는 실족하는 자들을 돌보는 손길이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즉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소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어린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으로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스스로 범죄함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결국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범죄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그러한 풍조를 경고하시면서 이 죄의 부패한 성향이 결국 공동체를 멍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험 요소들을 단호히 잘라버려낼 것을 촉구하시면서도 연약한 신자들이 도움받는 곳이면서 환대받는 것이며 또한 성결함을 배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모든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와 양 100마리와 비교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잃은 양 비유의 핵심은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해서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응답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의 진정한 사례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려는 겸손과 연약한 지체를 넘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악습보다는 잘 성장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관심, 다른 지체에 대한 무관심보다 잃은 영혼을 찾아나는 열심,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뜻을 구하노에 대한 응답과 약속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수가 모이는 모임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임재,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 탄생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와 같은 환경이 교회이며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의 모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며 또 한 영혼이 어린아이같이 돌봄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기도에 열정적인 뜨거운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